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이전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면서 연약함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또 주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는 벳세다로 이르시게 됩니다. 벳세다에 이르러서 그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단번에 밝혀주시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밝혀주시는데, 처음 밝혀주셨을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 맹인을 예수께 데려오면은 그를 만져주시면 그 맹인의 치유함을 얻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먼저 보이시면서 앞으로 눈을 떴을 때 그 맹인이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함께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 맥락까지도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에게 보이시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의 맥락에 이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화된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수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하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고, 그리고 마가복음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을 거고,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모세는 매우 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눈으로 이 사람을, 모세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모세인지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 이상씩 차이 나는 사람들을 이 베드로가 알아봤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죠? 성령의 감동이 있거나, 또는 이 엘리야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꼈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침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세여 혹은 엘리야여 말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종점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알지 못했던 것도 알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수제자들이 이것을 바라보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라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이 가르침을 주시고자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께서 내려오시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그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필사를 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필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이 잘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것은 당시에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의 메시지를 필사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 필사하는 서기관들과 변론을 한다는 것은 이 병자가, 이
그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과 뭐 아니면은 왜 치유하지 못한 것과 아니면은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것과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을 건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한 것을 그냥 상상해서 상상으로 내려놓고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를 이제 좀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려고 했냐고. 그러자 이제 이 귀신 들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다. 혹시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치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서 수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수차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귀신들과 다른 게 있다면은 다른 귀신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면서 복음 메시지를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에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다른 귀신이에요. 말을 못한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 귀신을 내쫓아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귀신들보다 이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나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귀신들이 직접 말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이 귀신은 말을 못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왜 이 귀신이 앞서 등장한 귀신들을 내쫓는 기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군대 귀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던 군대 귀신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여기에 위치해야만 하는지를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증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치유해 주세요. 내쫓아 주세요.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가져왔는데 예수께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을 못하는 이유는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청각 장애인들이 이 청각 치유를 받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서히 말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언어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말을 하는 방법을 잊을까봐, 듣지 못하니까 그 말하는 방법을 잊을까봐 계속해서 언어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계속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귀를 못 듣는 것은 보청기로 해결을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데 말 못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을 때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상태가 바로 여기에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의 역정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이전에 보여줬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듣지 못할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귀신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귀신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행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이어서 말했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듣지 못하는 이유를 또 예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는요, 끊임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께서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예수께서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만 하면 뭐든지 되고, 아니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얻었었잖아요. 그런 예수께서 이곳에 찾아왔는데 지금 그 치유함의 근원은, 이 귀신을 내쫓는 데는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만약에 이상욱 전도사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분이 내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주께서 안수해 주시면 우리 친구가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면 우리 딸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혈류병을 가진 여인, 내가 안수해 주지 않아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회복함을 얻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귀신 들린 자는 이미 말을 못 하잖아요.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거꾸러져 있잖아요.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잖아요. 그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비에게 내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을 거야,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한 후에 이 아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상태를 알아요.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던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아니어도 돼요. 수제자들이 아니어도, 12제자들이 아니어도 그 믿음만 있으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죠. 예수께서 이 아비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없고 자기가 믿음도 없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비가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처음 봤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렇다면 그에게 믿음이 고백되어야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많은 귀신들을 치유하셨는데 또 말 못하는 귀신을 이 본문을 이 자리에 배치한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대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우리는 연약함에 빠져 있고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저도 7년을 넘게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제자교육을 100일 과정을 12번도 더 하고 수년간 계속 제자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성경 33,763구절을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채우려면 한참 멀었다. 한 20년 하면 될까? 그래도 다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대요. 우리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는 것도 아니래요. 저는 제가 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믿음을 채워줘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님들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나를 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